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이고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은 내 의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누가 도와줘서 할 것도 아닙니다. 그 견고한 진은 오직 무엇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는데, 본문 말씀을 보셨는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면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문에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우리 원래 그 본문 그대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폭발력 있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다 넣고서 폭발시키면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 그 거대한 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서 안 돼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럴 때만이 그 견고한 진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할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비어있으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비어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떡합니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마음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그 집에 왔는데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이 다른 데 가서 얼마나? 7귀신을 더 데려와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 악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비어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그 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데 뭔가 세상 가운데 뭔가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어서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뭘까? 심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한다.
근데 무엇을 심을 건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 법칙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추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낼 것인가, 이게 오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아유, 예배 시간 목사님 한 시간 딱, 뭐 한 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동안 그냥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고만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배에서 들었으니까 예배에다 다 놓고 나는 그냥 가버린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추수 제1법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엄숙하게 먼저 경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추수 법칙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옛날엔 만원의 여김을, 지금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유혹에 미혹돼서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너희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원의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코웃음 치다 업심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의 명령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속일 수는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앞서거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알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또 하나,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누구나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행한 모든 대가들, 하나님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이왕이면 우리가 재밌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돈 다 긁어 모아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해갖고 막 마음대로 해야 하잖아요.
한 번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요. 인생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비웃으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8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건지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걸쳐 있는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건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건지.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 본능에 따라서 막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거두는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썩어질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곧 없어질 것, 아무것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것을 열매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거둬요. 영생.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걷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어제 우리가 심은 모습, 그 결과로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심는 것, 무엇을 위해서 심을 건가, 무엇을 심을 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고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든 않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준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의 연분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을 건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육이잖아. 우리 자녀들의 교육.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씨앗을 심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관심하거나 그것은 너희가 지금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커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모든 것에 등한시하지는 않은가.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꾸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대학말을 노래하며 씨앗을 뿌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신앙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볼까요?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11장 23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대로. 근데 그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왜? 그 당시 왕의 명령은 곧 어느도 누구도 어길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지켜하고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의 부모는 그와 반대해서 믿음으로 자기 모세를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장성했어도 애굽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함께 산 것처럼 그 자녀도 똑같이 그 부모의 믿음이 그 모세에게 그대로 전승된 거예요.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왕자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은 것을 내가 더 즐거워했다 하면서 결국 백성들 앞에 나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디모데를 볼까요? 신약의 디모데. 바울이 유일하게 나의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라고 극찬했던 바울의 동료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 그 엄청난 그 초대교회 목사로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그 믿음의 유래 시작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믿음은 너의 애조부,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너에게도 있구나. 내가 너에게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하면서 디모데를 극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가 교회에 섬기고 있는 나의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추수 법칙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씨앗은 절대로 심은 만큼만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뿌린 종자만큼만 거둔다. 그럼 누가 뿌리겠어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그렇게 그 모든 고생을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농부한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심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항상 더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죠.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겨자씨, 이 담배 씨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한 작은 씨앗이. 근데 그 작은 씨앗을 다 심어 놓으면 그 심은 땅에서 나중에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게 되었다라는 이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그렇게 수많은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최근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1분 감사 나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1분 동안 서로의 감사를 나눈 거예요. 학교에 오면. 이게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1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정서와 교실 전체 분위기가 막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한 교사가 뿌린 작은 씨앗이 그렇게 애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걸 가르쳐서 감사 샤워, 고마워 샤워라고 부릅니다. 감사. 온갖 것들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냥 불평하고, 막 짜증나고, 애들끼리 막 서로가 미워하고. 그렇게 온갖 막 이게 속에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감사로 샤워시키는 거예요. 샤워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샤워한 다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감사로 샤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1분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얘들 전체 분위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작은 섬김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살리고 지금까지 꾸려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몬교회가 그냥 거저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하나 헌신하고 작은 봉사하고 정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때때로 힘들지만 또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오늘날 시몬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심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다 열매만 맛보기 원래. 그냥 누리려고 봐요, 누리려고. 가만히 앉아서 남이 갖다 줄 때, 남이 나에게 차려주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도 나눔이라도 하면서 내가 저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웃음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 한 달 동안 가시는데 어머니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탔대요. 나이 드셨잖아요. 힘들게 막 버스 타고 가시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 어떤 중년 여성이 모르는 여성분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5만 원을 다 주면서 어르신 다음부터는 택시 타고 다니세요. 버스는 위험해요. 어머니 깜짝 놀라서 나한테 왜 돈을 주냐. 5만 원짜리니까 큰 돈이잖아요. 왜 돈을 주냐.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서 준다. 근데 어머니 생전에 그렇게 5만 원 받아본 일은 처음이래요. 그게 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좀 치매기도 좀 있으시고 하는데 그 기억만큼 계속 계시면서 저하고 있는 동안에 말씀하고 또 이야기하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와 상관없는 전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그때 받은 작은 그 기쁨, 받았던 그 선물이, 그 행복이 그 사람 어머니에게 계속 기쁘게 하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들, 그 작은 것이지만은 누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악한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 바세바 사건이라는 작은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안 전체의 무너짐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그 제 씨앗이 결국 자라서 그의 아들들의 범죄하고 살인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어떻습니까? 바르까지 하잖아. 그래서 집안 전체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 작은 제 씨앗이 처음에 다윗은 스스로도 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렇지 않은 사소한 작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은밀하게 행했던 작은 죄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의 씨앗이 결국 자라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의 열매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일도 그렇지만 악한 일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법칙 세 번째는 심은 후에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추수에는 하나님의 추수에는 때가 되어야 거둔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추수 법칙에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다음 날 열매가 맺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름에 땡볕을 견뎌야 하고 폭우와 바람을 맞아야 하고 그래서 인내로 계속 기다려야 그 농부에게 가을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때가 뭐냐?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때가 좀 달라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세월 따라서 그냥 시간 가르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시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결정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열매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더디고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때 주실 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막 급히 따먹으려고 하거나 더 달라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뭐든지 클릭도 온클릭을 좋아합니다. 하나 클릭해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음식 산업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속도전이에요. 배송하는 것도 요즘은 그냥 하루 배송. 그래서 인내란 단어는 더 이상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겠다.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했는데 그게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그의 나이 75세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00세 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은 다음에 25년이나 걸렸어요. 이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몇 년 동안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막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로 13년 후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겠죠. 하나님께 때때로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대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 감옥에서.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기도한 다음에 결국 애굽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습관이다. 지속적인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대요.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다랗게 내가 큰 결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내가 결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때 얼큰가 그 모든 엄청난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또 매일매일 내가 예배하는 작은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지금까지 몇 번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 뭐 믿음이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히 내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하나 그게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가운데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 자, 임계점이 뭐냐? 임계점이 뭐냐면 계속 그런 것들이 막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둘씩 계속 누적되어 있어. 그러다 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엄청나. 그렇게 되면 뭔가 다른 것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폭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임계점은 몇 도일까요? 물의 임계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입니다. 100도. 이게 물이 그냥 액체.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불을 딱 떼게 되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 99도, 99.9도, 그 다음에 100도. 그게 임계점이야. 100도가 다 되면 액체에 있는 그 상태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액체가 바뀌어가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고 엄청난 폭발력이 생깁니다. 임계점. 우리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우리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지상에서 막 달리다가 결국 떠야 하잖아요. 하늘로. 안 뜨게 되면 큰일 납니다. 떠야 합니다. 떠서 쫙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땅까지 막 달리는데 그 비행기에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 그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비행기에 뜨는 게 양력이야. 근데 양력이 비행기 무게보다 더 커야 비행기가 딱 뜨는 거예요. 그렇죠? 양력. 공중에 뜨는 그 양력이 비행기 무게보다 더 커야 비행기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속력이 필요한 거예요. 속도가 쫙 해서 막 가잖아요. 엔진 막 튀고서 막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뛰기 위해서는 시속 몇 킬로가 필요할까요? 되게 대형 여객기는 한 280에서 335km 그런 시속이 나와야 딱 그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을 막 달리다가 결국 이륙을 하는 거예요. 이륙.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막 했는데 마지막 힘이 딱 딸려.
그럼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큰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다 인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딱 하나님의 때 인계점이 딱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목사님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막 기도하고 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추수 법칙에 의해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그런 엄청난 변화와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좀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배수로 다 공사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없어요. 제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막 경비에 섰습니다. 경비. 불침번 섰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침수되면 안 되는데. 그럼 장화 신고 비옷 입고 가서 막 들어보고 순찰 돌아서 순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배수 공사 다 해놓고 편의점 오늘 6시 반까지 가버렸네. 보통 한 4시 반, 5시면 일어났는데 오늘 6시 반까지 잤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은 임계점에 있습니다. 임계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거기까지 참고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